출애굽기 3장인가요? 3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분향하다. 원어는 그냥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 것이답니다.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데 언 위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물건 위에다 향을 태우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되 10집 나무입니다. 2절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정방형이요. 한 규빗은 45cm, 50cm 되었죠. 50cm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탈 받침대를 놨어요. 너무나 아이디어. 50cm 정도의 그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한 규빗 5cm니까 두 규빗은 1m입니다. 1m입니다. 아마 여기가 80, 90대고요. 높이가 요쯤 1m입니다. 보통 낮은 게 10cm고요. 보통 80을 씁니다. 우리 앉을 때 의자가, 착상이.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게 90이에요. 이제 의자는 낮은 게 45고요. 보통 55를 앉습니다. 높이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65를 앉고, 저는 45를 제가 항상 맞춥니다. 제일 낮은 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서서 하기에 적당하기도 하고, 앉아서도 괜찮은 높이죠, 이게. 3절입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에 금태를 둘을 찌며, 자, 나무로 한 다음에 순금을 다 썼는데, 순금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는 이제 금태는 사실은 5번역이에요. 크라운은 면류가 아니라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얼간이라 하죠. 이렇게 머리에 씌우는 걸 테라 불러요. 그러는데 그냥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쁜 무늬를 만들면서 돌출되게 해야지 모양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탁자로 다 이렇게 무늬를 내잖아요. 위에다가 요거 내야지 이제 이쁘게 무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고 금으로 싸고 내고. 4절입니다.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둘을 만들 때,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꿰는 채를 깰 것이며, 우리가 언약의 방주, 법궤도 그렇고, 또 떡상도 그렇고, 또 전부 다 이렇게 다 채를 끼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금고를 넣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채를 이렇게 달아요. 이동을 좋게 이제 이렇게 둔 채로 둡니다. 이렇게 낀 채로. 그래서 이제 성막 이동할 때마다 쉽게 만든 겁니다.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윗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는 원래 이제 속죄소란 말이 이제 사실은 5번역이고요. 증거계가 하는데 이게 언약의 테스트머니, 언약이에요. 언약의 아크예요. 방주예요. 언약의 방주. 그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라 부르는 거, 이런 성기를 찾았어. 얘들 레이더스니까 거기 영화에 나왔죠. 그 성기를 찾아서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나오죠. 그 성기 아직 막 나오죠. 막 100명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언약의 방주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방주, 이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 10계명 돌판이 되는 이건 사실은 언약의 방주인데, 이 언약의 방주가 위 속죄소,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방주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있었죠. 설명드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천사가 이렇게 여기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 보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이제, 속죄소로 번역, 속죄소라고. 그러니까 은혜 보좌예요. 그래서 11조에 은혜 보좌가 담당하니까 속죄소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열린 걸 말해요. 11조에. 그래서 이제 속죄소, 은혜 보좌입니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뭐냐면요. 어디다 두냐면 이거를 두는 장소가, 여기가, 성소고요 10m예요. 길이가. 지성소 5m입니다. 여기가 5m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큰 뜰이죠. 여기가 150m고요. 여기가 25m입니다. 이쪽 입구예요. 입구인데 여기가 휘장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와 여기 이제 아까 언약의 방주 속죄소가 있고요. 요 앞에 뭘 두릅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50cm 사이즈의 향단. 금을 와서 금향단을 부르기도 하고요. 향단 부르기도 하고요. 분향단을 부르기도 해요. 분향단. 향단을 부르는데 향단. 그래서 이제 앞에 두는 겁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이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자, 여긴 떡상이 있죠. 떡상은 예수를 상징하죠. 떡상이 있고요. 여긴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죠. 이렇게 등잔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제 이게 상이에요. 테이블에 이렇게 생긴 거고요. 핀 건데, 여기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휘장 바로 앞에서 여기서 이제 그 향을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쌀아대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찌며. 자, 아침마다 여기 등불에 이제 기름을 넣죠. 넣습니다. 등불을 손질하면서 뭐예요? 여기 향을 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번 태우고 저녁에 한번 태우는데 활 때 같이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쌀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걸 언제 하느냐? 하루에 2번 합니다. 누가?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는 상징하고 동시에 뭐예요? 이건 목사는 뭐 하느냐? 목사는 하루에 2번씩 반드시 기도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2번 안 하면 목사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는 2번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살리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여기다가 이제 번제, 태우는 제물 드리지 말고 소제, 미트 오프링, 그레 오프링인데 소제, 고기, 음식이죠. 또는 음식이라는데 미트, 또는 그레인 오프링으로 하는데 그레인 오프링, 곡물 오프링. 그러니까 이제 그 곡물을 바칠 때나 그걸 바칠 때 했던 건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하지 말는 겁니다. 전제의 술을 먹지 말고. 전제 드링크 오프링이에요. 전제 마시다 드링크 오프링. 어떤 마시는 건데 포도주 마시는데 마시며 하지 말며.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자, 근데 아까 보니까 이 향단에 역시 뿔이 있어요. 그래서 향단에다가 이렇게 높은 뿔을 만들었죠. 이 뿔은 번제단에 있었고, 번제단에 있었고요. 뿔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재밌는 게 있어요. 자, 1년에 한 번씩 원어로는요, 속죄의 제사의 피로예요. 뭐냐면, 자, 속죄, 제가 있고요. 속죄가 있고요. 제사가 있는데, 이거를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시노프랭을. 근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걸 자꾸 속죄제라고 불러요. 이거를. 시노프랭을 잘못 오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 사람들이. 이 속죄는 어톤먼트예요. 어톤먼트. 그러니까, 어톤먼트, 다시 말하면, 속죄의 죄 제사의 피로 일이 있어요. 속죄일. 어톤먼트는 속죄인데
이 번역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sin offering을 속죄제로 불러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속죄는요, 우리가 죄 사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sin offering이 눈물의 참회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속죄제, sin offering을 속죄로 이해하니까 자꾸 그 눈물로 용서받으면 처음부터 상관하는 거예요. 눈물의 제사는 속죄라는 큰 어톤먼트 중에 큰 일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갖고 있는 조그만 거, 은사라든가 거듭남, 성령세례, 이런 갖고 어떤 체험들, 이거는요 큰 속죄 바운더리 일부를 그거를 마치 전부로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고. 속죄는 큰 대주제예요. 속죄라는 것은. 근데 왜냐면 그게 이제 번역이 잘못 때문에 번역 잘못.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의 죄제사,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립니다. 황소로 소로 드리는데 이 죄제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한 번씩 아까 그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바름으로써 뭡니까? 그 속죄를 만든 겁니다. 이 야채를 바르지니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자, 원은 뭐냐면요, 대대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만들라. 자, 이게 왜 있냐면요, 하나 앞에 온전히 구원받지 아니하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여기 오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함의 응답이 아니고 마귀의 응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응답.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종교가 많냐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응답이 있어요. 어떤 종교가든. 박대선 지금 가서 그 나오는 책 보자면요, 응답 투성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믿는 거랬어요. 아니, 어느 것도 응답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는 이것은요, 이 제사는 향이 올라가는데, 제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는 수밖에 없는 속죄가 너에게 이루어짐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됩니다. 구원 속에 들어가요. 유사기독교가 응답이 많아요. 사실은요, 많고요. 이 응답이 하면 했느냐? 아닌 거예요. 마귀도요 많이 응답 줄 수 있어요. 마귀도요. 우리가 왜 종교 오래되면요,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많은 게 흡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소원 성취, 기도 응답, 이쪽은요 모든 쪽이 공통사항이에요. 이쪽 적으면 다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식기마귀 지원다고 했을 때, 옛날입니다. 3년 반 전에 제가 만들 때 소원 성취, 응답, 이런 것을 기독교로 알고 있지만 내가 아니로 쓰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근데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해를 못하는 말들을. 아니, 그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게 없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강해요. 그런데 그쪽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잘못 미스리들 거에다가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은사를 빼는 게 왜? 은사가 있죠. 은사를 없는 게, 은사도 저도 많은데 은사를 말하는 게 은사도 지옥 가니까. 이런 아주 국지적인 부분들을 자꾸 뭐예요? 구원을 오해하니까 자꾸 빠는 거지. 실제로 속죄는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정말 구원 속에 있나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해서 향단은 뭐예요? 거기를 이제 뿔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위를 조사받을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기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지니. 또 약간 어분하게예요. 자, 지금 속전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거의 몸값, 랜섬. 자, 우리가 이제 몸값을 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받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냐? 각각에서 다 인구조사해가지고 뭐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요? 생명의 속전이에요. 소울인데, 이 소울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영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목숨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킹제임스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5분의 1이 아닌가 생각해요. 영혼이 확률이 큰데. 그래서 우리 영혼, 다시 말하면 속죄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애가 드려야 할 못에 마땅한 뭐예요? 드려야 할 예물을 말해요. 예물. 이것이 들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니라. 자, 질병이 없다. 자, 우리가 속죄를 받으면 우리가 질병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질병은 어둠이 주는 건데 지금도 어둠이 주는 거고요. 이쪽 세계는요, 다 어둠이 관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죄 안에 들어오면은요, 어둠의 역할이 많이 감소가 돼요. 힘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막 갑자기 정신착란으로 죽었다, 지옥이에요. 젊은데 어떤 저로 죽었다, 지옥이에요. 나이 먹어서 어떠느냐?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병이 이렇게 막 그 병이 활동이 제한됩니다. 활동이 제한돼요. 어둠의 그 제한들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네가 돈을 내면 병 없게 해줄게.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사이비특해 사실은요. 너 돈 내면 내가 병 고쳐줄게. 뭐 그런 거잖아 사실은요. 돈 내면 병 없게 해줄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헌금을 하는 생각 뭐예요? 정상적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바른 예배처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돈을 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정상적인 헌금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다시 뭐예요? 다시 육으로는 질병이고 영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속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속죄에 대해서 뭐예요? 돈을 내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물론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자, 세겔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세겔이 원래 세겔이라는 것은요, 원래 10g입니다. 네, 세겔이라는 게 이래요. 11.4g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뒷자리 싫어가지고 다 떼어버리는데 이게 세겔이에요. 은이 이제 30세겔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몸값이죠. 사람들이 이제 또 몸값이고요. 이제 이 세겔인데 이건 뭐예요? 반세겔가 5g이에요. 은 5g이에요. 자, 이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4드라크마 똑같은 거예요. 드라크마. 자,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하루에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일당이 요즘은 15만 원 같아요. 15만 원. 일당이 15만 원인데 4드라크마 하니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인데 3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에요. 이 프리 몸값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팔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세겔이 단위가 있고 말이 쓰는 단위고요. 달란트는요 34.2kg예요. 그냥 30kg였고요. 네, 달란트고요. 달란트는 이제 여기 금 있고 은 있는데요. 금 1달란트가 은 15달란트예요. 배율이. 달란트는 30kg였고요. 보십시오. 10g에 몇 배입니까? 300배. 300배가 1달란트예요. 은 1달란트. 얼마입니까? 금액이? 이게 60만원이죠. 60만원에 300배. 00018. 60만원.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8천이죠? 근데 얼마예요? 15.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1달란트가. 이 금액을 우리가 이제 사는데, 오버됐는데, 보통 한 60억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 받는 거, 인생 자체가요. 한 해에. 그래서 이제, 근데, 한 명이 1년에 얼마 내느냐? 성소의 세겔이 있습니다. 성소 세겔. 자, 성소 세겔이 있고요. 일반 거래된 세겔이 있어요. 일반 세겔이 있고요. 법적인 세겔이 또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그램 중량 단위인데 그램이 차이가 나는데 성서실이 약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g 11점 몇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걸 뭐예요? 반세겔. 얼마입니까? 30만원. 아까 1세겔이 20만원이니까 30만원. 30만원 뭐예요? 내라는 거예요. 내는 겁니다. 한 세겔은 20개라라. 이게 20개라.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기 들으시면, 다시 말하면, 속죄 받았느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30만원 내는데 얼마입니까? 하시면 한 달에 3만원이죠. 한 주는. 한 8천 되죠. 한 주에 10,000원은 내야 됩니다. 주일연금을. 주일연금이 얼마 내야 되느냐? 저희 교회가 이제 인터넷 성도분한테 이제 주일연금하고 수표를 말씀드리죠. 그때 이제 주일연금에 들어온 금액이 이제, 적은 분들이 10,000원 하시고요. 많은 분이 이제 좀 많이 하시는데, 50,000원도 꽤 많고요. 근데 이제, 10,000원도 많아요. 근데 10,000원이 좋은 가격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이 산술에 의하면 10,000원의 말로 정확한 가격이에요. 우리 속죄에 대한. 그래서 주로 10,000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또 구정을 드리고 함성을 드리는데, 그래서 10,000원은 우리가 꼭 지불해야 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린아이나 얼마나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좀 적게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하면 어린아이도 똑같이 10,000원을 드려야 돼요. 구원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지출인데, 이거 몇 명인데 드는데 계산 나오는데. 근데 이거 성경은 써있는 게 그대로예요. 10,000원. 그러니까 이제 이 10,000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근거예요. 사실 주일연금은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드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 뭐냐면요. 그래서 답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기 들이대. 자, 20살 이상. 어린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긴 맞아요. 자,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영의 나이가 20살 정도 돼야지 구원에 들어옵니다. 구원에는요. 영의 나이가 어릴 때는 구원에 아직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계수할 때 20살 이상부터 계수 60만 명 나온 거고 사실 그게요. 왜냐면 우리가 영이 어릴 때는 아직 구원이 확정 안 된 거예요. 근데 20살 넘으면 뭐예요? 이때는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겨야 죄를 이깁니다. 같은 건데. 죄를 이겨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는 구원인데, 속죄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그러면 서 정도 이상이 된 자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000원에서 어린아이는 어리니까 작게 들여다 된다. 그것도 되게 돼요. 네, 그렇고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이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뭐예요? 그냥 이 기본적인 헌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내면 돼요. 기본 헌금은. 그러니까 많이 또 적게 내시겠네, 우리 지금. 10,000원 내면 기본 헌금이에요. 그래서 주는 10,000원 내면 되고요. 근데 뭐예요? 부자 가난한 같이 내면 돼. 이건 뭐예요? 그냥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는 데 대한 그런 예물이니까 주일헌금의 개념이 이건 물론 제가 정한 거예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헌금 내가 주님 안에 생명가 있다는 것으로서 드런금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재밌어요. 속죄의 돈을 내요. 어떤 돈이에요? 제가 스페인 색깔 박수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영어도 제가 막 날리시고 헷갈리는데 어떤 것든 이 속죄의 돈입니다. 속전 5분액이에요. 속죄의 돈을 취하여 회막 봉쇄 쓰라. 재밌습니다. 자, 이 돈을 뭐에 쓰느냐? 회막에 예배드리는 회막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회막이라 불러요. 회막 콩그리게이션 근데 이 회막 성소와 지성소에 뭐예요? 법궤가 있고 떡상에 떡을 올려야죠. 그리고 이제 램프에 불을 펴야 되고요. 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여기들은 비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헌금 지급은 뭐냐? 이것은 예배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예배에 필요한 금액이요. 예배 때 찬송가, 성경책 이런 것을 필요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원래 원어는요, 너희 영혼에 대한 속죄를 이룰 것이다 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자, 또 나옵니다. 이제 물두멍. 아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이 있었고요. 물두멍인데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말이 이제 옛날에는 항아리. 우리는 성경이 이게 그 옛날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항아리인데 물두멍이라 되어 있어요. 항아리. 그냥 손 씻는 항아리예요. 뭐 담는 항아리인데 만들 때.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가라. 자, 여기서 이제 물을 담가요. 정결의 항아리 나오죠. 요한복음에 정결의 항아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두멍에 나온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결의 항아리인데 뭔가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손발 씻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뭐예요? 여기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해가요.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이 제단은요 번제단이에요. 재밌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요. 이 등잔대나 떡상에 또는 향단에 또는 두께는 이런 것 없더라니까 이 해막 일을 해나기 위해서 때 뭐예요? 손발을 씻고 다음에 뭐예요? 번제단은 사실은 이게 원래 제사 5가지죠. 번트 오퍼링, 번제입니다. 그레인 오퍼링, 소제, 속죄제, 신 오퍼링, 다음 뭐예요? 또 화목제, 피스 오퍼링, 속건제 5가지인데 그냥 이 제단은 그냥 번제단을 통째로 부를 때 번제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번제단 2.5m가 돼요. 큰 번제단에 여기서 제사할 때 백성들 앞에 제사 드리죠. 할 때 뭐예요? 둘 다 일로 갈 때도 물두멍 씻어야 되고요. 씻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물두멍은 성결의 항아리인데 마음의 죄를 삼는 거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너포링 이것은요, 시너포링은요 죄 제사, 죄제는요 이것은 계명을 어길 때 씻는 회개를 말하고요. 다릅니다. 자, 제사장들은 큰 죄를 안 짓죠. 범죄 안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시키면 안 어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죄를 안 지니까. 근데 뭐라느냐? 물두멍에서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콜롬에서 말씀하셨죠? 제사장에 대해서 물두멍에서 죄를 사함받는데 어떤 죄냐?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이런 기본적인 작은 죄들을 뭐예요? 사함받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데 일이 뭐냐? 2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도 있냐? 하나는 만나는 일이에요. 목사가 뭐냐?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목사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전부가 아니야. 목사는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많이 써놨죠. 하나님 만나지 않는 목사님 많이 써놨죠. 하나님 만나면요 이건 가짜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앞뒤로 다 나가야 돼요. 이쪽에서는 예배 인도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가기 때문에 뭐예요? 물두멍의 죄사함이 성결 조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어디가? 마음판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사가 되려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매일 십자가별로 사함받는 훈련이 돼야지. 왜? 여기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요, 여기를요. 여기 성소에 매일 가서 그 기름 채우고, 매일 가서 떡을 갈아 끼우고, 매일 가서 이 향을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목사는요, 매일 회개하는 게 습관돼야 됩니다. 가끔 내가 막 눈물 나죠. 눈물 짜야 된다고. 우리 전설님 요새 눈물 짜야 돼요. 어떻게 짜요? 짜면 나와. 짜면 나와요. 안 짜면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물 안 나오면 목사 아니거든요. 안 짜면은, 그러면 이건 목사 아니에요. 짜서라도 해야 돼요. 짜서라도. 사람이요, 애쓰면 돼, 뭐든지요. 짜서라도 물두멍의 죄사함을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 역할은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딱 반이에요.
소득해 보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이상해요. 사도가 전도면 되는데 안 해요.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가지고 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비결. 왜 목사가 갑자기 마시가느냐? 안 가, 일로. 그럼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명성, 과거에 한번 간증만 잘해가지고 지금 쓰봤는데, 이게 없어. 에너지가 없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물도망에서 죄를 사함받고, 이 훈련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남들을 예배 인도해도 말이죠. 이게 탄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입니다. 10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래할지니라. 이 뭐냐면 이게 바로 번제단에 대한 번트 오퍼링, 그러니까 이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중요합니다. 목사가 자기 죄에 씻지 아니하고 행하면 영이 죽습니다. 목사를 더 지우기 쉬워요. 오히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처음에 사원이 오면은요, 사원은 회사에서 녹을 먹죠? 이사가 됐어. 이사가 사원처럼 행동해. 뭐예요? 잘립니다. 잘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가 사원처럼 행동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더 많은 걸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로서 되는데, 그냥 뭐 처음 믿은 것처럼 하면은 안 되는데, 목사들이 나중에 이거 한 거예요. 목사가 그냥 영적으로 잘리는 거 하나 앞에요. 목사 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더 잘리기 쉬워요. 우리 회사면이죠. 처음에는 안 잘려요. 자기가 그만두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과장되고, 이제 부장되고, 점점 위기가 와요. 드디어 이사가 막 되고, 그때 뭐예요? 그때 막 잘리는 거예요. 왜? 그때는 잘라요. 분명히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영이 떨어지면요, 잘리는 거예요. 신앙세계는요, 올라가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미스터리한 거예요. 분명히 신앙이 좋아. 목사를 오래 했어. 그리고 아는 거 엄청 많은데 하는 게 잘라요. 그게 신앙세계예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아니, 처음 있는 사람 가만두고 하나님께 이상하시다? 아니, 하나님은요, 그분은 과정을 다 집계냅니다. 집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뭐가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잘라버립니다. 증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자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우리는 몰라요. 똑같이 신앙사람입니다. 붙어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거듭남이 100에 한 명이라면요, 거듭남 100명이면요, 구원 한 명도 안 돼요. 거듭남 몇 명이냐, 거듭남도 1000에 100명이에요. 엄청 구원 어렵습니다. 건너왔다고 막 늘 날뛰죠. 뭐 놀란 날이었네. 놀라 불렀지만은 건널 때 그거 구원 아니에요. 건널 때 행복 그거 구원 아니래도요. 과연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는 단계예요. 안 버리는 거.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가 구원에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 가끔 제가 사람들 기도하면 그 구원의 줄이 있어요. 그러면 끊는 사람 많아요. 본인은 몰라요. 끊어졌어. 그 줄이 어떤 사람은 간신히 붙어 있어요. 구원의 줄이. 근데 끊어져요. 왜 그러느냐? 여전히 직급은 장로 올라가잖아요. 어려운 거. 왜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이 탄탄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술 우리 투자하는 건데,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올라가는데, 막 영이 막 마시하는데, 교회에서는 장로 주고 목사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지나면서도 더 영이 강해져가지고요, 절대 잘리면 안 됩니다. 따뜻하다. 우리는 절대 잘리지 말자. 우리 신앙의 은혜에서 잘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참 두려던 말이에요. 바울이가 해바란 말이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그때 생각할 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잘릴까 겁을 낼까? 그거는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이런 생각 말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요. 근데 우리는 당황해요. 아니, 우리 사랑하다 버릴 수 있나? 누가 아들을 버려? 그런 말 하죠. 누가 안 버리냐고? 하나님 버려요. 왜?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유에 합친 분이기 때문에 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 언제 버리느냐? 영적인 병 걸리면 버려요. 영적인 병이 있어요. 버려요. 안정이 버립니다. 중풍 버립니다. 기모를 버립니다. 소경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는 거예요.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혀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영의 모습을 우리 인간에 있는데요, 영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귀가 먹어요. 귀멍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귀 먹었네. 눈가 먹었네. 버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나만 안 버리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안 버리겠냐? 그렇지 않아요. 뭐냐? 인간이 내가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안 버려요.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원이라는 책이에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왜 하느냐?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내게 만들어요. 우리 안 버리게 만들어줘.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완전히 이걸 알아야죠. 영화 볼 때 한 60분짜리 영화 5분 보면 압니까? 몰라요. 근데 성경 안다는 거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다고. 성경 몰라. 아무것도 몰라. 교리밖에 안다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정확히 잘 알아들었는데 몰라요. 대부분 말하면 말이 자기가 앵무새 끝나버려요. 무슨 모릅니다. 성경 우리는 구원하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어려워져요. 신앙이 어려워져요. 왜? 모를 때는 쉬웠죠. 문둥병이 그냥 문둥인 줄 알았죠. 알면 뭐예요? 영의 병이에요. 다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신앙이 어려워가지고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그래서 뭐예요? 가끔 하나 베팅합니다. 하나님 나 아직 살아있나요? 아직 살아있나요? 그런데 아까 물두멍이 있었죠. 만약에 여전히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은 좀 있는 거예요. 예, 물두멍은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 이루어지느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7시간 기도를 왜 합니까? 베팅이에요. 내가 정말 나한테 회개 눈물이 나는가 안 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염두해야 돼요. 회개 눈물이 나는 게 뭐예요? 그게 눈물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베팅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나? 내가 아직 중앙 아닌가? 물론 영적인 병자도 눈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회개의 눈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이 물을 통과하는 게 물두멍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벌써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랬을 때 13절입니다. 너는 상등의 향품을 5번역이에요. 상등이 아니라 그냥 저거예요. 그냥 중요한 프린서플 중요한 뭡니까? 향품. 이게 이제 뭐 향료, 향신료 그런 건데 이제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사실 이게 어제 잘못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자 몰약이에요. 몰약 500세겔 1세겔이 10g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연고가 그러면 연고가요. 연고가 10g이에요. 연고. 1kg 얼마냐? 연고부터 연고가 10g 나와요. 다 판매할 때. 연고가 이제 영수사람이 연고 때문에 10g 연고고 큰 거가 이제 보통 이제 한 30g 보통 판매할 때. 그런데 10g 이게 500세겔이니까 뭐예요? 5kg예요. 5kg. 자 몰약 5kg예요. 몰약은 뭐예요? 몰약은요. 몰약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오는 수지가 뭐예요? 수지는요 나무의 성진, 나무의 진이에요. 그 수지가 뭐예요? 수지를 이제 모아다 뭐예요? 이게 몰약이에요. 몰약. 몰약은 이제 그 성경이 많이 나오죠. 몰약은 많이 쓰이죠. 진통제, 방부제 많이 쓰이는 건데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 다시 말하면 250세겔이죠. 세겔에 향기로운 6개. 시나몬이에요. 시나몬 있나요? 아시나요? 시나몬. 이건 계피는 아니에요. 계피로 오해하는데 이거 계피 아니고요. 시나몬은 뭐예요? 시나몬은 이제 6개라는 나무 있어요. 6개 나무. 자, 몰약나무에서 나온 게 몰약이고요.
육기의 나무에 뽑은 게 시나몬이에요. 그 진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진이 아니고 껍질이에요. 이건 껍질. 육기나무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나몬 향입니다. 600. 이건 뭐예요? 반수니까 2.5kg죠. 2.5kg. 그다음에 이제 향기로운 창포. 창포. 칼라무스. 창포. 칼라무스. 창포. 창포를 있는 분 아시는 텐데. 창포 아시나요? 있나요? 창포가 이제 창포 이런 저거예요. 이런 뭐 이파리 뭐냐면 이제 이런 뭐죠? 이런 일반 예? 아니 그냥 일반적인 예? 그렇죠. 무슨 이런 형태 뭐라 하지? 하여튼 뭐 잡초 제일 정확하네요. 그때 말이에요. 잡초 이런 이거 이제 창포라는 그런 잡초가 있어요. 창포 잡초의 줄기에 진이 나온다면 자동적으로 그 진을 모아 만든 게 이게 창포 잡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창포 역시 2.5kg입니다. 2.5kg. 그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계피. 계피 없어요. 계피 뭐예요? 계피는요? 계피는 뭘까요? 계피나무 껍질이에요. 계피나무 껍질. 계피 500세겔. 여기 5kg예요. 5kg를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감람은 올리브죠. 한 흰이 뭐예요? 흰이 3.6kg예요. 자, 올리브 기름. 우리 먹죠, 올리브 기름을요. 올리브 기름 36kg예요. 자, 5가지예요. 4가지에다가 5 섞습니다. 하고 25절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 만들 때, 관유? 그냥 거룩한 바르는 기름이에요. 바르는 기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약제상의 비법을 따라서예요. 원어가 약제상, 다시 말하면 이런 약들을 다루는 약제상의 비법을 따라서 뭐냐면요, 컴파운드, 화학하는 거 아니에요. 화학하는 거 알죠?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하는 거 알까요? 컴파운드 하는 거. 이건 이제 복합물. 그러니까 이제 약을 만든 약제상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복합물을 만든 거예요. 복합물이다. 복합물을 만드시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바를 때 쓰는 거죠. 바를 때 될지 나요. 10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자, 아까 이거 어디 바르냐? 이 복합물을, 물론 오일이에요.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어노인팅 오일. 회막 뭐예요? 회막과 뭐예요? 증거기. 언약의 방주 법궤입니다. 법궤에 바르고, 또 회막에도 바르고. 20절입니다. 상과 떡상입니다. 떡상, 상과 뭐 기구와 등잔대, 램프스탠드예요. 등잔대에 바르고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여기는 그 분향단 향단이죠. 금향단 향단과 18절입니다. 여기 번제단과,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 바르고, 다음에 이제 물두멍과, 여기 물두멍 있죠. 물두멍 사이즈 안 나오는데, 사이즈는요, 이건 자율자재인데 솔로몬 성전 때 1.8m 지름이 큰 거예요. 뭐냐면요, 크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요, 이 크기가 다른데, 이 물두멍에 물론 이제 번제물들을 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세제만 썼는데, 이게 이제 뭐 큰 게 1.8m고 이제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물두멍 만들고 다시 발라. 25절입니다.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한 것은 모두 거룩하다. 뭡니까? 자, 뭐냐면요, 예배에 관계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함이에요. 예배에 쓰이는 악기, 예배에 쓰이는 사람, 예배에 쓰이는 물건들, 예배에 쓰이는 건물, 뭐예요? 모두가 다 거룩한 거예요. 뭐냐면요, 예배에 함부로 예배의 물건으로 하면 안 되고, 물론 예배라는 물건 아니지만은요, 예배라는 세계가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저만 출연하고 여기서요, 딴 데는 다 하게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찬양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없는 거예요. 찬양들이. 거룩하지 않은 성가대 찬양을 하면 안 받습니다. 예배는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관계된 모든 내용들 자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그걸 상징합니다. 이렇게 따로 구별한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예배에 관계된 거야. 그래서 예배에 관계된 것들은 우리가 다 뭐예요? 거룩한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너 기도하고 너 말씀하고 난 찬양하고 뭐예요? 분가를 맡깁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배하는 사람은요 거기 되는데 나 찬양을 잘하거든. 앞에 쓸래? 또 세우고 함부로 못 세워요. 네. 예배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되게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를 제가 하고 우리 안수 썼잖아요. 결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해보는 거예요. 안수도 함부로 못 시키는 거예요. 안수도요. 이것도 지금 나갈 건데 안수도 막 아무나 안수하는 게 아니래도요. 지금 무슨 아니에요. 예배가 들어가면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왜? 예배 잘못되면 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누구 안수하거나 할 때는요, 이건 제가 이렇게 초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항상 초과가 있어요. 1차 통과에 따라도 초과가 있는 거예요. 왜? 예배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부분에서는 모든 거 괜찮아요. 예배는 안 그래요. 예배는 그렇게 돼요. 예배하면 많기 때문에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요 완벽하게 좀 따로 구별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말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에도 바르지 않음을 그들이 내게 제장품을 행하게 하고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 관윤이 32절입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게 여기라. 자, 뭡니까? 이렇게 딱 만들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예는 33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뭡니까? 이거 좋으니까 흉내 만들면 안 하는 얘기예요. 예배의 것들을 34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이건 이제 바로 기름이에요. 이 향이 또 나와요. 향이 나옵니다. 소화향, 스테키라는 스테키요. 스테키. 이런 풀에서 나오는, 거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감향, 오니차, 껍질, 조개 껍질에 나오는 향이에요. 이런 풀이 있는데, 히브리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나오는 향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개 껍질에 나오는 그 향이고요. 풍자향, 갈바눔. 역시 갈바눔이라는 그 풀에 나온 거라더라고요. 음을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대. 유향, 프랭센스, 유향, 유향 나옵니다. 유향. 아까 몰랑 나왔죠? 유향 나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석대, 각기. 유향은요, 유향 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이에요. 똑같이. 유향도요. 송진이고요. 석대 불에 섞고, 다 1대1이에요. 다 1대1로 섞는 거예요. 석대. 3절입니다.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5번역이에요. 템퍼드라는 건데요. 만들 때 뭐예요? 약재상의 비법을 따라서 만드는데, 템퍼드. 이거는요, 소금 섞다가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향품에 소금 섞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끓이다예요. 끓이다. 열받게 하다. 열받게 하다예요. 왜냐면요, 끓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진들을 끓이면은요, 뭐가 남습니까? 고체가요. 액자가 증발을 고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건 템퍼드는 열을 가다. 열에서 가가지고 성결하고 36조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다시 이제 고체도 있어요. 향이 이제. 자, 고체향이 많이 있죠. 고체향. 이건 고체향이에요. 고체향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뭐예요? 그걸 찢어가지고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진고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거룩하다. 뭡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아까? 진고기 앞이에요. 똑같이 진고기 앞은 뭡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죠. 앞에 휘장 앞에 뭡니까? 여기
그 분향단에다 두는 겁니다. 돌아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한 거룩한 것이니 향의 향, 퍼퓸, 향수. 자, 오인트 아까 그거는요 바르는 기름이고요. 이건 뭐냐? 이건 뭐예요? 이거는 향수예요. 쉽게 말하면 퍼퓸. 향수예요. 뭐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그냥 공기가 나오는 향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니라. 만지지 말라. 뭐예요? 이거를 따로 만지지 말랍니다. 38절입니다. 냄새를 맡으려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이 끊어지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비법을 오늘 보니까 성전에만 쓰는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전에 쓰는 향. 이걸 뭘 말합니까? 이 아까 얘기한 이 분향단의 향은 뭐예요? 향이 여기를 가득 메우게 있죠. 여기 가득 메우게 있죠. 자,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기도의 향.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께는 향기이기 때문에 향기를 바쳐요. 향기를 바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요. 기도가 외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향기예요. 하나님 바칠 때는. 그래서 향기가 교회가 있잖아요. 기도 말면 향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환상 가운데는 꽃이 많아요. 꽃이. 환상의 제왕이신 우리 전선생님께서 가끔 저한테 꽃이 여기 많이 쌓였어요. 기도가 쌓였구나. 향기가. 우리는 물론 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보통 향기라는 건 뭐예요? 기도가 많으면 꽃이 많아요. 향.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향기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는데, 뭡니까? 속죄한 자가 되는 향기를 뭐예요? 아까처럼 마지막 작업인데, 아까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예요? 아까 분향단과 무슨 만들었죠? 뭐예요? 어떻게 목사가 완성되느냐? 목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뭐예요? 나중에 목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목사. 그게 목사예요. 만약에 하나님 생각 안 바뀌면 뭐예요? 그런 목사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목사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계획을. 그게 목사지?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건 뭐하러 목사입니까? 그냥 가성두지. 그래서 목사라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바꿔줄 정도의 뭐예요? 향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지금 3장으로 나왔어요. 오늘 마지막 장에서 목사 선택에서 나왔어요. 이제 목사 되려는 사람 3장을 잘 연구해야 되고요. 목사가 된 사람들 이걸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를 수용하느냐? 모든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세상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성경에서부터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도 얻고 또 방법도 얻는 거예요. 성경이 다 써있어요. 또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문제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랬더니 어디 써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요?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어디 써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보는 가이드가 뭐예요? 그게 이제 상담자예요. 상담은 상담학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요, 성경의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상담해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 여기 있어. 하고 이 상담까지 상담 막 나왔는데 물어보면 그 가짜예요. 상담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찾아보는 거. 너 그 문제 있어. 그래. 여기 써 있어. 하고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추구해요. 감동을 추구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우리가 온전한 거룩하게 되고 선별된 다음에 감동이 맞지만 그게 다 가짜예요. 그때 감동들은요. 그래서 감동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감동이 뭐죠? 감동을 의지하면 돼요. 따라서 성경에 다 써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가야 돼요. 누가 뭐 금리발 됐는데요? 성경에 없는데요.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없게 만들지 안 만들었어요. 세상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성경에 다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영원한 거랬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요, 모든 문화들 뭐하니까 성경을 찾는 거예요. 어디 있나. 그래서 라피들이 성경을 찾게 되면 뭡니까?
또 만들어요. 랍비들이. 뭐예요? 탈무드. 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성이 없으면 하는 게 탈무드예요.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돼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있어요. 탈무드 없습니다. 탈무드 미혹이에요. 성경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 모든 걸 들어가요. 이 속에 구원이 있고요. 다 있어요. 모든 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매장 하루 한 장씩 하잖아요. 우리가요. 구약을요. 왜 하느냐? 성경을 들으면 나중에 성경에 반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김성태 성도님이 성경에 반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하셨는데 성경 안 반은 뭐예요? 성경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반하게 돼요. 뭐가 그러냐? 성경 번역하시는 거예요. 너 반하니까. 이럴 수가 있냐? 한 낱말, 한 문장이 뭐예요? 완벽해. 성경은. 세상 책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는 문장이 완벽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하는 사람이 목사야 되는데, 성경 안 봐. 몇 하느냐? 맨날 붙이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에 반해야 돼요. 성경에 반해 목사야지, 성경이 재미가 없어. 그럼 근거하는 재미 목사입니까? 성경에 반하고, 기도에 반해야 돼요. 목사 되면요, 할 게 많기 때문에, 목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야만 남들 속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